영화 소설에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또 소돔 고모라의 하나님의 불심판에 의한 멸망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18장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봤었죠? 할례 받은 자 있죠. 할례 받은 자의 그자의 삶은, 이 땅에서의 그자의 삶은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오늘 또 두 번째 또 한 가지 할례 받은 자, 즉 구원받은 자의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아브라함 같이 이러한 중보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 한 가지를 짚고 본문을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중보의 내용은 뭐죠? 의인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죠? 맞죠? 그래서 뭐 50부터 시작해서 45, 40, 30, 20, 10 이렇게 숫자가 계속 줄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그러죠? 24절에 보면 자, 24절 잘 보세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하여서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뭐 하신대요? 용서하신대잖아요. 맞죠? 용서라는 개념이 뭔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 용서라는 단어가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가다예요. 뭔가를 가지고 가다 또는 들어 올리다입니다. 용서는 그럼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소돔 고모라가 악으로 가득 차 있죠. 네.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거기 누가 있으면 의인이 있으면 용서하시겠대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그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인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소돔 고모라에 누가 의인 50이 있으면 용서하신대죠. 그 용서가 뭐냐면 걔네를 이렇게 들어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걔네만 되셨죠? 네. 용서라는 단어가 들어올리다, 뭔가를 가지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본문을 이렇게 딱 보면 의인 50이 있으면 45가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뭐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네, 멸하지 않겠네,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핵심이 용서하시다잖아요. 그래, 의인이 있으면 내가 용서할게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건을 걸었어요. 뭐요? 의인과 죄인들을 동일시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 죄인들로 가득 차 있는 곳에 누가 있으면 의인이 있으면 내가 용서할게. 그럼 죄인들이 용서받는다는 얘기예요? 죄인들까지도 그 의인 10명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의인들만 이렇게 쏙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누구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요거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그냥 알고 있었던 내용은 뭐죠? 10명 있으면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이 불심판을 안 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개념, 우리가 문맥을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고 그냥 이 성경을 대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심판을 받아 이제 멸망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겠죠. 맞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심각하군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의인 아니세요? 의인이에요. 네.
위 흉내를 내고 있는 건가?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의인입니다. 당신이 의인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신대요? 불로 심판, 멸하시겠대요. 그죠? 근데 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심판이, 그 최종적 불심판이, 이 역사를 깨부시는 하나님의 그 불심판이 언제 임하냐? 의인들을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면 이 땅에 의인이 한 명도 없겠죠.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불심판하시듯이 그렇게 이 역사의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자들만 그 죄악 가운데서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건져내시는 것. 그게 용서예요. 그게 용서. 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네, 의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토대로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의인이야? 이렇게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의인됨에 대하여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의인 맞나? 이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우리의 이 인생을 기준으로 의인이다 죄인이다를 이렇게 판가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로 우리를 의롭다 또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결코 나의 이 땅에서의 그 어떠한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로 결코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용서하지를 아니하시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의인된 자들이 너무 감사해서 의인일 수 없는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셔서 의인으로 삼아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는 감사함으로 그 의인됨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뭐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과 또 중보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9절 보시면 내가 그로,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죠. 네.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입니다. 네.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밑줄을 쫙 거놓으시고 이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뭐로? 의와 공도라 그러죠. 의는 ጼ다카라 그래요. ጼ다카라고 하는데 이 ጼ다카는 이 제데크라고 있어요. 제데크. 여러분 그 히브리어는 성이 있습니다. 남성, 중성, 여성 이렇게 있거든요. 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ጼ데크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남성이에요. 남성형이에요. 그러면은 이 남성형 ጼ데크는 항상 누구한테만 쓰냐면 하나님한테만 써요. 하나님한테만. 되셨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들에 대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의는 ጼ데크가 아니라 ጼ다카입니다. 그럼 이거 여성형이에요. 여성형입니다. 그럼 이거 누구한테 쓰는 거냐면 구원받은 성도 있죠? 예. 성도에게 쓰는 단어예요. 자, 여기는 능동이에요. 여기는 수동이에요. 그리고 이 ጼ다카는
ጼ데크가 없으면 ጼ데카가 결코 안 나와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오르신 분이시잖아요. 그 오르신 분이 능동적으로 성도들에게 그 의로운 삶을 살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되셨죠? 예. 지금 19절이에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오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오름, 발음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옳다라는 걸, 의로운 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수동이잖아요. 나에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여기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그 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공도라 그러죠? 성경을 보면 참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평상시에 공도라는 단어 씁니까? 안 쓰죠? 이 공도가 뭐냐면 미슈파트라고 해가지고 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심판하다? 되셨죠? 근데 이 심판하다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지금 또 교회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쓰임 받는 거잖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공도라는 것은 결국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그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지혜,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살면서 이 땅을 뭐 하냐면 심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예수한테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권세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파송하신 적이 2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12명을 보내고 한 명은 70명을 보내시는 그 전도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본문이 나오는데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게 있어요. 뭘 주셨냐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줘 보냈어요. 그게 미슈파트예요. 의와 공도라고 했을 때 그 공도.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귀신이 뭐예요? 귀신이 죄죠. 죄가 뭐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죄잖아요. 그걸 귀신, 사단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때 그 귀신을 내어 쫓는데요. 그럼 뭡니까 그게? 그게 죄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귀신에게 속한 삶이야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만 주면 돼요? 쫓아내줘야 되죠. 뭘로 쫓아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집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그가 복음을 알면, 그가 예수를 알면 더 이상 그 사람 안에서는 뭐가 일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일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귀신이 활동을 못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귀신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귀신은. 이상한 짓 한다고 그 귀신 아니에요. 여러분 멀쩡한데도 다 여기 이렇게 한 마리씩 안고 있어요. 다. 무겁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SNS에 올린 글이니까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예전부터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선배가 있었답니다. 근데 한 5년 동안 이렇게 연락이 끊겼다가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대요. 예. 근데 갑자기 그분이, 제가 아는 지인 말고요, 그분이 자기한테 어떤 그 좀 변화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내가 옛날부터 좀 귀신들을 본다, 영을 본다,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네? 이게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또 이러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그럼 나한테 뭐 보여 그랬대요. 나한테 뭐 보여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깨에 한 마리 타 있고 다리 한 마리가 또 다리에 한 마리가 붙잡고 있고 뭐 또 한 마리는 또 어디 있고 뭐 그러더래요. 근데 깜짝 놀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하면은 그냥 없어진다고. 요즘 어깨가 무거우시지 않으십니까? 네. 왼쪽 어깨. 그렇게 귀신들이 이렇게 막 들러붙어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편하고 이렇게 좀 예전에 TV에서 광고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막 몸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런 누런 뭉글뭉글한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방이. 그래서 무거운 거지. 결코 무슨 뭐 귀신 여러 번 뭐 등 타 있고 무슨 뭐 여기 뭐 다리 붙잡고 있고 뭐 머리 올라타 있고 뭐 엎혀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제발 귀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삶의 원리로 살지 않는 자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통하여서 그 예수라는 그 복음을 전해줌으로 통하여서 그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살게끔 하게 하는 것이 그게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럼 병을 고치는 건 뭐겠습니까? 인간한테 불치병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맞아요. 그 다나토스라는 그 죽음, 이런 불치병을 앓고 있다니까요. 그럼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들은 실제적으로 무슨 뭐 육신적으로 안 죽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영생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 병을 고치다가 단순히 무슨 뭐 암 고치고 뭐 감기 고치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고치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죽는데. 맞죠? 약 먹어서 골치병들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결코 고칠 수 없는 그 불치병을 고치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권세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막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러니까 막 미친 짓 하는 사람들이 멀쩡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뭐 이 질병 걸렸던 사람들이 막 고쳐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진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던데요? 예.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그럼 그 말이 뭐겠어요? 그 말이 뭐겠어요? 그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치는 걸로 구원의 역사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럼 그들이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거를 하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야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 기뻐하라. 그럼 그 말은 뭐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 일, 자신들이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일 말고 자신들에게 일어났었던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자라는 걸 알아먹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결코 귀신 못 쫓아냅니다. 어떻게 내쫓아요? 그럼 사단이 귀신을 내어쫓는 건데
그럼 사단의 나라가 망하잖아요. 사단은 결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고. 그래서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귀신의 나라가 서겠냐?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온 자지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다나토스라는 그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결코 그 불치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만이 사람들의 그 불치병, 다나토스, 그 죽음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귀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귀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불치병을 고칠 수 있어요. 당신은 불치병을 고칠 수 있어요. 예, 이게 공도예요. 미슈파트. 이게 공도라니까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이 권세를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육적, 영적 권세를 우리한테 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야 이제 너희들이 세상을 심판해.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심판해.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통하여서 사탄의 나라가 세워져 있는 그곳을 허물고 파괴시켜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그게 미슈파트 공도란 말입니다.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약속을 해주시고 그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전가됐다라는 것을 안 자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은 자들은 이제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오늘 본문 이 아브라함처럼 이제 중보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중보의 내용이 하나님 저들 살려주세요. 그냥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빅딜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 구원받은 성도의 그 중보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공도 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 의,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병을 고치는 것, 미슈파트, 심판, 공도,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중보예요. 이게 중보. 소돔 고모라에서 살아난 사람이 딱 누구밖에 없어요? 롯과 두 딸밖에 없죠. 그런데 롯만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으로 가보면은요, 그 소돔 고모라 안에서 롯만 구원을 받았다라 그래요. 근데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중보의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그러죠. 뭐라고? 하나님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이따 말씀 찾으면서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용서는 정리가 되셨고, 그리고 19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며, 이게 중보라는 것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뭐 하겠대요? 숨기지 않겠다라 그러죠. 자, 그러면은 이게 두 가지로 나와요. 뭘로 나오냐면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친구.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그 일들을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고 행하세요. 그리고 행하시기 전에 또 친구에게 또 그걸 다 알려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종을
또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로다. 그죠? 예.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은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지 아니하신대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란 얘기예요? 선지자란 얘기죠. 선지자의 뜻이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갖고 있는 자. 그 입에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전해야 되는 거죠. 선지자가 전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선지자가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일을 자기 비밀이라 그래요. 근데 그 비밀을 비밀스럽게 행하시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행하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는 게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선지자가 그 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공포하지 않는 이상 결코 그 일을 안 하세요. 예, 결코 그 일을 안 하신다니까요. 그럼 선지자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선지자는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할 수 있을까요? 왜 할 수밖에 없죠, 선지자가? 그 말을 왜 할 수밖에 없죠? 입에 갖고 있는데 왜 할 수밖에 없어? 나불 해야 돼? 자, 보세요. 내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비밀을 입에 담고 있는 자가 자기가 살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밖에 있는 걸 못 먹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 있는 걸 뱉고 그래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면 이게 말을 안 하면은 굶어 죽을 것 같고 말을 하면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것 같고 항상 이 딜레마에 빠져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사당해 죽는 것보다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차라리 내 배 터지게 먹고 맞아 죽는 게 낫지. 그래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비밀은 뭐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근데 그 심판을 즐겨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은혜가 많으시고 아는 건 또 알아요. 긍휼이 많으시고 또 기통차게 알아요.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겠어? 우리 평안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귀를 안 굴려요. 여러분 회개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에는 반드시 자기 비움이라는 그 대가가 따라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거 하겠어요? 회개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내 거 지키기 급급한데.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더 귀 기울이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귀 기울이겠죠. 그리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은혜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단편적인 이 지식만 갖고 싶은 거야. 그것만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거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선지자인가? 나는 선지자인가? 내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긴박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친구가 어떤 사람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는 친구라 하니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신약에는 선지자가 안 나옵니다. 구약에만 선지자가 있어요. 구약에만 선지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아직 구약에는 누가 안 왔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안 왔죠. 그러니까 자기 입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 세상을 향한 그 메시지의 진짜 뜻을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입에 쓴 거예요. 근데 알고 씹어 생기면 달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아모스 3장 7절에서 뭐라 그러죠? 내가 내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을 거야. 근데 오늘 본문 안에 딱 들어오면 지금 신약입니다. 맞죠? 신약으로 딱 들어오면 더 이상 뭐라 그러죠?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진의들을 알려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모르면 종이에요. 알면 친구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무엇한대요? 알지 못한다라 그러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들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죠. 내 아버지는 누구죠? 그 하나님이죠. 들은 것, 여기서 듣다라는 게 아쿠라고 해가지고 말하는 거의 의도, 목적, 그 의미를 다 안다는 뜻이에요. 예수는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 그걸로 내가 전해줄게. 진리로 전해줄게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친구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의를 행하실 때,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뭐가 됐대요? 벗이 됐대요. 하나님의 벗이. 우리도 하나님의 벗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줬으나 너희에게는 모든 것을 비우라 하니 이는 그들로 공의와 너희가 못하는 진리로 대란 집을 정하여 우리가 세상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네,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우리가 받았잖아요. 근데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뭐로 준대요? 비유로 준대요. 비유로. 비유가 뭐니까? 내용을 감추고 주는 거예요. 내용을 감추고 주는 거. 내용을 감추고 줬는데 이게 뭐지? 하고 해가지고 그분한테 다시 물어. 예수님이 그거 그거야 라고 하면 그들이 누구? 그들이 누구예요? 친구죠. 다시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다 비유로 줘요. 그 비유라는 게 내용을 감추고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받아요. 그 비유를 듣는다니까요. 비유를 듣는데 저게 뭐지? 라고 해가지고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예수한테 그걸 물어요. 물어서 예수님이 그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누구?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비유만 듣고
갈 대로 다 갑니다. 다 갈 대로 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 외인.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자들이란 뜻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서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자꾸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누구한테? 이 말씀 앞에 계속 묻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럼 뭘 물으실 거예요? 묻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라는 물음이 있어요. 진짜 친구가 되려면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이런데 이게 뭡니까? 라고 그걸 묻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친구된 자가 그 삶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쫙 조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알아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뭐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아먹으면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친구. 그로 말미암아 다 같이 친구. 하나님 안에서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한계점들이 어떻게 나타났었냐면 삶은 삶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따로따로.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사람하고 교회 바깥에서의 사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친구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친구 아닌 거예요. 서로 친구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아주 다정한 인꼬 부부 같아요. 근데 교회만 나가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막 으르렁대. 그건 뭐예요? 친구 아니라니까. 벗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친구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친구였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은 자.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할 때 하나님의 친구로 가지 않으면 다 이상한 거 됩니다. 다 이상한 거. 세상 친구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데 다 하나님에게 대하여 외인들이야. 외인들. 전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요 친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같이 풍성하게 누려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본문 넘어오겠습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뭘 받는대죠?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복은 바라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을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거 다 설명했죠? 그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누가 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빨리빨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3절.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에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복이 된다라 그러죠? 자, 다음에 22장 18절. 22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순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네, 여기도 보면 뭐가 돼 있죠? 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돼 있죠? 그 말씀이 안 바뀌어요. 다음에 26장 4절입니다. 26장 4절 읽겠습니다. 내 가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반사하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내 자손으로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기 자손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여기서 이 자손이 우리적 개념에서는 자손 자체가 복수 개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자손이라고 번역한 말이 그냥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럼 단수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으로 뭐 복을 받는 게 아니죠. 아까 그 19장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의와 공도의 삶을 산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으로 너의 그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거기서 단수예요. 그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뭔 복?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희를 시험하며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아까 그 말씀하고 똑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래요? 언약의 자손이라 그러죠? 성경에서 언약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거죠? 근데 그게 누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대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잖아요. 그 독생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의 자리가 빕니다. 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빈 자리를 우리들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됐다, 입양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삼으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그 우리가 계속 봤었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그 씨, 그 아들, 그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 그 자손, 그 한 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18절, 19절을 정리할게요.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에게서 나는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 씨, 그 아들, 그 자손 예수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아버지의 성품으로 사셨어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다 순종하며 사셨어요. 그런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살고 싶은 내 삶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니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 성령께서 그 의이신 제데크이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우리를 살게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내가 나로 살던 삶에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옛적 그 삶이 변화가 돼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던 그 썩어 문드러진 그 삶의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바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옛적 삶은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그대로. 이건 안 바꾸신다니까요, 하나님이요. 대신에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그 전혀 새로운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 새롭게 빚으시는 거예요.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이거 없애시든가 아니면 이거를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는 그 예수와 같은 그 삶을 살게 하시면 좋겠는데 이거 왜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왜 놔두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것 때문에 믿었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었지? 이거 왜 놔두시는 거예요? 자빠지라고. 넘어지라고. 넘어져서 무릎팍 깨지고 엉덩판 깨지고 코 깨지고 뒤통수 깨지고 그럼 누구 찾아요? 그때 하나님 찾겠죠. 그래서 냅두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라고. 넘어져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만나주신대요. 싸매주신대요. 고쳐주신대요. 그래서 결국 뭐 하라고? 내가 의지할 분은 내가 안전히 거해야 될 곳은 우리 하나님 그 품밖에 없구나. 요거 알게 하시려고 요거를 그때 놔두시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이게 그렇게 살아있으면 안 돼요. 혈기 왕성하게. 그렇잖아요. 이쪽의 삶을 더 살아내야죠. 이쪽의 삶을. 옛적 자아 때문에 계속 자빠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싸매주세요. 그럼 하나님을 더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더 사모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싫은 사람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사람. 그죠? 어떤 미친놈이 그 자기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안 그래요? 좋은 사람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계속 찰싹찰싹 달라붙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자빠지라고, 넘어지라고, 깨지라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매주실 거 아니에요. 빨간 약 발라주셔, 마데카솔 발라주셔, 3살 돋는 밴드 붙여주셔. 낫잖아요. 상처도 없이, 흉터도 없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시네.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시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 그렇게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더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열심을 다해서 순종이라는 걸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숙이에요. 변화가 아니라 성숙이라니까요.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자꾸 이 옛적 삶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걸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하지만 이거 안 바뀌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이거 안 바뀌고 우리 죽을 때까지 이거 계속 가져간다고 이거 제발 좀 신주단지처럼 또 모시지 마세요. 이건 결국 나의 육신적 죽음과 함께 영원한 그 불에 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근처도 가지 마셔야지. 되셨죠? 근데 이게 내가 언제 이거에 반응하죠? 옛적 삶에 내가 언제 반응해요? 간단해요. 옛적 삶으로 살던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면 요거에 발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옛적 삶으로 살던 그 환경 있죠? 그 환경하고 멀어져야 돼요. 멀어져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 이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너가 예수 믿기 전에 술고래였어.
어. 술고래. 그래서 늘 술 먹는 자리는 빠지지 않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서 먹고, 예, 오라 그래서 먹고, 이런 거. 그냥 늘 그냥 삶이 뭐예요? 예, 술독에 푹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하나님이 제레미야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용서 아까 뭐라 그랬으니까? 예, 들어 올렸네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여기서 들어 올렸겠어요? 먹지 말라고.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게 나한테 나쁜 거니까,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술독에 빠져 살고 있었던 그 옛적 삶의 그 본성은 여기서도 이렇게 살아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언제 반응을 하냐면 술독하고 가까워지면 빠지고 싶다니까, 거기서. 그럼 내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게 자빠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무릎팍 깨지고 뒤통수 깨지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맨날 깨지고 부러지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좀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좀 바빠 죽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안 빠지려면, 옛적 삶으로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요게 발동하는 그 환경하고 내가 멀어지면 되는 거예요. 멀어지면. 근데 또 이놈의 사탄이 또 가만 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때 이거 하시면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이 피막 없고. 네. 그거 하시면 돼요. 그때 써먹으세요. 그렇게. 내가 뭐라도 무슨 액션을 취하면은 뭐 마음이라도 좀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네. 엄한 사람한테 이거 막 뿌리지 말고 기분 되게 나빠한다니까. 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은 타다라는 내용이에요. 타다. 소돔의 의미가 타다예요. 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돔은 그냥 하나님이 태우시려고 이거 있는 거예요. 다음에 고모라죠. 고모라가 이게 뭐냐면 주인 행세를 하다입니다. 주인 행세를 하다. 그래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이 고모라는 결국은 더미, 뭐 집더미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태우실 곳에 뭐가 많아야 돼요? 태워야 될 더미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태우시는 그 더미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봤더니 아모라라고 해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롯은 굴러온 돌이죠. 근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행세를 합니다.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롯이 어떤 상태예요?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누가? 롯이. 소돔이 타다입니다. 고모라가 이게 덤이에요. 덤이. 무슨 덤이 모아놓는 거 있잖아요. 덤인데 이 덤이가 어디서 유래했냐면 아모라라고 해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다예요. 주인 행세를 하면 그게 하나님의 덤이 태우실 덤이라고요. 근데요 이제 19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돔 고모라에 롯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 이미 여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그 불에 타 더미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롯이 1년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뭘 하냐면 주인 행세를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네가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래? 네가 우리의 판관이 되려고 해?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롯이 항상 어디 있었냐면 성문에서 있었어요. 성문이 뭐냐면 성문은 그때 당시에 재판장들이 앉아서 시시비비를 가리던 자리입니다. 롯이 거기 있었다니까요. 거기 이렇게.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속으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뺄라 그러네. 이러가고 있었다니까요. 원래 롯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소돔 고모라라는 이런 어떤 환경에
지배를 받고 그들과 똑같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근데 그는 들어온 자죠. 응.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빼내. 들어. 빼내는 거예요. 여기 원래 있었던 자들은 그리고 이 이름대로 되는 거고, 근데 롯은 들어온 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빼. 빼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들어온 자인데 빼내실 때 롯이 깨닫고 나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빼내온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결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과 공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롯의 구원, 이 하나님의 불심판 속에서 롯이 구원받는 건 롯이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롯이 뭘 깨달았기 때문에도 아니라니까요. 나오면서까지도 그의 마음은 어디 있었어요? 소돔 고모라에 자기 재물에 있었다니까요. 세상 것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왜 끄집어내시겠습니까? 누굴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그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가 남긴 그 말씀. 뭐? 하나님 저들이 뭘 하는지도 몰라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지 아니까 들어간 자들, 그래서 그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을 이 바깥에, 아브라함은 바깥에 있죠. 이 바깥에서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 예수와 같이, 누구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그 중보가 뭘로 나와요? 의와 공로로 나오는 거예요. 의와 공로. 아브라함은 결코 소돔 고모라 이 자체에 용서를 바라지 않았어요. 뭘? 이 안에 있는 이 환경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들, 이 환경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 뭐가 고통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고통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아주 즐겁게 불순종하죠? 뭔가 이상한 거야.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나의 고통인데, 그게 나의 애통함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나한테 고통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나한테 즐거운 거 아주 너무 편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원래 그는 그런 자가 아닌데,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여기서 끄집어내는 거. 끄집어내. 안 나온다고 뻗튕기고 있어도 어떻게? 뒷목을 잡고서라도 여기 있으면 방에 내 백성아 나와라. 끌고 나오는 거. 그게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괜히 그냥 여기 분명히 바깥에 있었는데, 잘 들으셔요? 여기 분명히 바깥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아 거기서 고통스럽지? 자 내가 도와줄게. 가가지고 안 나오네. 여기 가서 싸우니 초막 셋을 짓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면서 부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야, 해녀 물질 해가지고 물고기들 다 건져올 이러세요? 아니죠. 뭐라 그래요? 낚으라 그래요. 낚으라. 어디서? 물 바깥에서 생명줄 던져. 괜히 들어가가지고 나는 타고난 해녀여가지고요. 물속에서 한 5분, 7분씩 그렇게 숨 안 쉬고 물고기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시라니까요. 패 터져 죽습니다. 패 터져 죽어요. 패 터져 죽어. 들어가지 마시고
그 악한 세상 바깥에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생명줄만 던지면 돼요. 생명줄만. 제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일 용감한 구조대원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시민이야?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 건지겠다고 물속으로 뛰어가는 사람이 진짜 무식한 놈이에요. 이 사람을 진짜 건져낼 수 있는 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물 바깥에서 튜브 던져주면 돼요. 튜브에 뭐 엮어서 줄 엮어서 튜브 던져주면 된다니까. 안 나면 죽는 거지 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물 바깥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면 돼요. 끄집어내면. 자기 실력이 어떤지도 모르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살리겠다고 같이 허부적거리다가 같이 죽습니까? 물 바깥에서 생명줄만 던지세요. 그냥 보트만 던지시면 돼요. 그리고 끌어당기시면 되는 거예요. 또 이러시는 거죠. 뭔 말하는 거야. 그 생명줄은 뭐고 그 보트는 뭐야. 또 이러시면 곤란하십니다. 생명줄은 뭐고요? 생명줄은 뭐고 그 튜브는 뭐예요? 튜브는 당연히 복음이죠. 복음을 던져요. 근데 복음만 던지면 됩니까? 안 돼요. 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줄이 뭔데? 의와 공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은 반드시 그 튜브를 잡은 자에게는요 빛이에요. 아, 저렇게 사는 게 맞구나. 그래서 인생을 돌이키고 그 튜브를 놓는 게 아니라 그 튜브에 온몸을 맡겨 끌림 당함을 받습니다. 끌림 당함이 뭐니까? 용서. 빼내는 거죠. 용서. 그래서 그렇게 용서받은 자들은 용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용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